자,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한 달 동안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살펴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제자들의 방언을 가리켜 술에 취한 헛소리라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방언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방언에 관한 설교를 하다가 이 설교의 결론으로서 어떻게 끝을 맺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열어 보십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방언에 관한 베드로 설교의 결론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고 나서 41절과 42절에서는 설교 들었던 사람들이 네 가지 구체적인 변화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일 먼저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요, 제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의 방언을 술에 취한 헛소리라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방언 받음의 의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이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 변화의 특징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순서가 있는 변화입니다. 순서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즉 점진적 변화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가 뭔지 간단하게 좀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이성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이성.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구약 성경 중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다라는 것이 성경책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설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예언한 구원자이며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가 막힐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예요. 나무 위, 십자가 위에 예수가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거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혹은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평가하는 이건 하나님 모독이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절과 41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설교를 따라갑니다. 뭘 말할까요?
베드로 설교에 의해서 그들의 이성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시도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변화될 것은요, 나의 이성입니다. 이성이 변할 때 감정과 의지가 변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변화의 시작은 이성의 변화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성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설교는요, 사람들의 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까지도 변화시켰어요. 37절 말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마음에 찔려, 이 말은요, 송곳이나 칼 같은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이 감정을 찔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설교하자 사람들은 내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감정의 고통을 느꼈던 이유는요, 그들 역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일조를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행복도 주고 감동도 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예리한 검과 칼이 되어서 죄로 얼룩진 나의 마음을 후벼 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은 원래 어떤 밭입니까? 완악하고 딱딱한 길가밭입니다. 우리 마음에 온통 근심과 미움과 증오와 염려가 가득 차 있는 돌짝밭과 가시밭입니다. 이런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이 마음을 부숴야 됩니다. 뭘로 부십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완악하고 딱딱한 내 마음을 부수게 되면 그때 내 감정 속에서는요, 오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음이 찔리든지 기쁨을 경험하든지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이성을 변화시켰고 감정을 변화시켰고 마지막 의지적 결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으로 이성이 깨어나고 완악해진 감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당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의지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성이 변화되고 감정이 움직이면서 의지적 결단까지 나아가서 이제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지적인 변화가 있었죠. 정적, 즉 감정의 변화가 있었죠. 마지막 의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순서로 따지면 우리 흔히 지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지정의의 순서가 아니라 지의의 순서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골치 아픈, 머리가 아픈 지적인 체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대신에 뭘 좋아합니까? 쉽고 간단하고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이게 뭐예요? 감정의 체험이에요. 이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요,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보다도 내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뭉클해지면은요, 야, 그날은 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뒤에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하나의 예화가, 이야기가 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날 설교 본문이 무엇인지, 목사가 어떤 설교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예화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그 설교 받고 야,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없으면 그 설교는 은혜 없는 설교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닌 감정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은요, 고정된 감정이 아니에요. 항상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정의 체험이 제일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내 감정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내 감정이 뜨거우면요, 막 내 몸을 불살라 순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내 감정이 싹 식어버리면요, 이건 마치 불신자 받아도 못해요. 왜 그래요? 내 신앙이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헌신을 했다가도 헌신을 무효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 정, 의의 순서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게 되면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감동적인 설교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이성이 굴복당하면요, 그때는 내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 이성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와도 의지적 결단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세요. 우리 본문과 유사하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과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중들은요, 공통된 반응을 보였어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했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요, 마음은 찔렸어요. 그런데 그 반응이 뭡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거늘. 저거 내가 어떻게 죽일까,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정의 변화 이전에 이성의 변화가 있었는데, 베드로 설교를 듣던 청중들은 이성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청중들은 이성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정의 변화 이전에 이성의 변화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처럼 지, 정, 의의 변화의 순서가 아니라 정, 지, 의의 변화로는요, 올바른 신앙의 궤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존 버니니 쓴 철러 역정 책 첫 부분에 보면은요, 한 남자가 꿈을 꿉니다. 꿈 이야기를 시작이 돼요. 꿈속에서 한 남자가 등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한 손에 책을 펴들고 읽다가 그만 통곡을 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한 남자가 등에 짊어진 그 짐, 그것은 그가 평생 지어왔던 죄의 짐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펼쳐보았던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사람은요, 이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성이 변하니까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한 것이에요. 그 결과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은가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탄식합니까? 죄로 죽었던 그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난 거예요. 죄로 죽었던 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니까 뭘 봅니까? 자기 등에 짊어져 있는 지금까지 지어져 왔던
수많은 죄들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성이 깨어나면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건 감정적인 체험인데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 때문에 너무 기뻐요. 뛸 듯이 기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렇죠. 처음 주님 만나고 내 이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굴복당할 때 내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 천국의 소망 때문에 우리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이성이 굴복당하면요, 상반되는 감정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탄식입니다. 절규입니다. 고통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왜요? 내가 탄식하는 이 문제,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한국 나이로 24살에. 24살에 결혼하니까 주변에 많은 친지들이나 어른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종민아, 너 이제 어른 되었다. 그 얘기를 해요. 너 이제 어른 되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혼했으니까 너 그만큼 성숙한 거야, 그 뜻이겠죠. 우리 한국 사회는 남자가 장가를 가야지 철이 드는 거예요. 장가를 가야지 성숙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장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 가지 못한 총각들보다도 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만 20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됩니다. 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고 말할까요? 만 20세 이상이 되면 그만큼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생물학적 나이 20살 미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나이 20살, 30살, 40살, 50살, 죄송한 말씀이지만 70, 80대도 철이 안 들고 성숙하지 않은 그러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여서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대시는데, 나이가 든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절로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여러분보다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목사기 때문에. 혹은 우리에게 직분자들이 직분 없는 자보다 더 성숙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숙과 미성숙을 구분짓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아성찰입니다. 자아성찰.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남 탓을 해요.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죠. 남 탓을 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자기 성찰합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내 자신을 탓합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요,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영적으로 성숙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변해야 것이 무엇인지, 왜 내 삶에 원치 않은 고난과 아픔이 찾아왔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아성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분들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그 말씀을 칼이나 송곳 같은 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은요,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모든 사건의 책임을 남 탓이라고 돌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분쟁과 분란이 끊이지 않아요. 가족 간에 다투고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그 이유야 고집센 마누라 때문이지. 그 이유야 너무너무 답답한 꽉 막힌 남편 때문이지. 그 이유야 속속이는 자식 때문이지. 그 이유야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우리 부모 때문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공동체예요. 용서와 사랑과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분쟁과 다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탓이라고 돌리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미숙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절대 귀하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식하며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10월 한 달 동안 6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드렸어요. 저는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 마음 벌써 사도행전 28장까지 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싶은 목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한 달을 떼어내서 제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달간 기도에 관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해야 할까요? 탄식한 분 계십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아를 정직하게 성찰해 보았냐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은 솔직히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찾아 유튜브를 항해합니다. 이곳저곳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서 여러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소중한 아침 저녁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듣고 읽은 말씀으로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지 않고 변화를 위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서 은혜로운 설교, 좋은 설교를 찾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설교를 듣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매 주일마다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설교를 찾아 듣는 겁니까? 왜 설교를 들으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평화와 위로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 설교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요 단지 우리에게 기쁨, 행복, 즐거움만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